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4명의 왕들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 4명의 왕들을 걸치면서 사역했던 이사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많이 경험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사야와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이사야와 남유다 모든 백성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하여서 큰 충격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삼킨 이후에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당시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바벨론의 강성함을 예언했고, 또한 약 700년 이후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꿈꾸기 시작했죠. 우리 현재의 삶은 참 풍전등화 같이 쉽지 않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 이사야 66장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인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 믿음 생활 잘 해라 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당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성전 만능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성전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절 남유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칭송했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탐욕스럽고 탐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탐닉과 탐욕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한 척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고 가증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성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 택한 곳이 성전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 만능주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성전이 불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일 뿐이지 그 만남을 위한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자기 삶을 반성하기보다 자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건설된 그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죄가 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과 같이 거룩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의 삶이 일치하십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거룩한 척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치하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든 너희를 보고 있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커져가고 높아져 가는데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의 반비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예수 중심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성전 만능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박해받고 압제당하고 억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 어디에 있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때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견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며 덤덤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다시금 베풀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를 주면 나도 하나를 얻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였으나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으나 사람들은 우리의 선대함을 오해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악으로 갚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방식이고 이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신다고, 그런 삶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함을 칭찬하시며 세울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보여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선함을, 신실함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이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온은 진통 없이 해산할 것이고 고통 없이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 공동체를 지키는 영혼들에게 고통 없는 세상을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떠한 가치와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이야기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드린 자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합니다. 술 한잔 하거나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해요. 잠깐의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한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해 보시고 상황을 토로하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새힘 얻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죽게 하려면 그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길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온 영혼들의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에 새겨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인데 이사야의 결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악으로 안갚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곳에 선을 행한 모든 자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희망 두지 않게 허락하소서. 오직 믿는 영혼으로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주님 한 분께만 만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